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어떤 분이라고 계시해 주는 것은 창세기 1장이죠.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다른 표현으로 그분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내용이시고 생명의 표현이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다, 변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살아있도록 만든 생명의 근원이신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는 따르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 하면은 복숭아는 뭔가 따뜻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는 거죠. 단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찬 성질이 있죠. 여름에 이제 우리가 자주 이제 먹는 음식들이 주로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그의 어떤 성질, 뭐 본성이라면 본성,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을 성경에서는 의의 본성이요, 사랑의 본성이요, 빛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선포는 정말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내용이시라고 스스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었던 표현이고 그리고 그들이 들을 수 없었던 얘기였죠. 내가 바로 생명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사랑의 본성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이 사랑의 자리에 인간적인 이기적이고 아주 그리고 치우친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성경도 읽고 또 책도 읽고 교회에서 또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이제 사랑의 표현들이 있는데 신성하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과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사용하고 있죠. 이 아가페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 영적인 원리들을 거창하게 그리고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말해낸다 하더라도 아가페를 알지 못한다면, 아가페를 누리고 있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야고보서에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거나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치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로 사고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떠한 어둠의 역사도 결코 없습니다. 어둠에 속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알 때만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 아가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정말 이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이제 눈을 돌리고 귀를 돌려서 다른 정보들을 듣기 시작한 거죠. 다른 정보를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희미해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다른 선택을 해버린 거죠. 그럴 때 그 안에 아가페 사랑은 사라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이 장악해 버렸던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아내를 이렇게 내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책임지는 자리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사랑이 발동되어지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아내 하와가 뭔가 나를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하게 됐는데요 라고는 핑계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당장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막상 뭔가 책임져야만 되는 그 무게를 감당하는 자리에 딱 서게 되면은 그냥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핑계하고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드디어 이것이 눈덩이처럼 조금씩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꽃을 피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게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 해답은 히브리서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해 주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더 나은 제물이 있고 더 나은 제사가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게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게 다 이제 믿음과 관련된 내용인데, 다른 표현으로 가인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가인이 제사가 연락되어지지 않을 때, 뭔가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여겨졌을 때 그가 분노하죠. 그냥 분을 붓고 씩씩거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죄가 네 문 앞에서 엎드리고 너를 유혹하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만 된다 라고는 그를 권면하시면서 살며시 책망하시는데 그가 그것을 거절하죠. 그리고는 그에게 올라오는 이 자존심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과 상처들을 그냥 고집하고 붙잡는 순간 동생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파괴하죠. 자신의 인생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파괴시키는 파괴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가페를 잃어버린 인간의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나중에는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놀랍습니다.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드디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가인을 건드리면 7배 벌 받는다고 그랬는데 나를 건드리면 77배는 복 받을 거야. 아니,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무자비한 복수를 합니다.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무자비한 복수의 빌런이 있다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이죠. 라멕은 자기에게 조금 상처를 입혔다는 것에 의해서 그냥 분노하고 견디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인생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생에겐 물질이 필요하고, 인생에겐 위로가 필요하고, 인생에겐 뭔가 건강이 필요하고, 인생에겐 뭔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추구하고, 이것도 안정돼야 되고 저것도 안정돼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가페인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을 다른 표현들은 이제 성령의 은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때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시고 나타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타내시고 교회 가운데 유익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면서,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더욱 큰 선물을 사모하기를 원한다 라면서 12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더 큰 선물을 사모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많죠. 그리고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큰 은사를 사모해라. 1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하고 추구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삶의 방식,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 아가페라는 거죠. 아가페가 있다면 인생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처음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참 많이 또 듣고 배우고 또 외웠던 이제 말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참 주옥 같은 아름다운 말씀이죠. 여기 보게 되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저도 한때 오래전 얘기지만 예언 사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 사역이 너무 능력 있어 보이는 거죠. 제가 이제 쫓아다니면서 배우려고 그러고 많이 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게 내가 뭔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빨리 쉽게 편하게 빨리 뭔가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치우치게 되고 예언하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어쨌든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내 삶이 완전히 뭔가 이전과 달라질 것처럼 여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추구하죠.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새로운 거, 더 뭔가 깊이 있는 거, 더 특별한 거, 더 내가 들어보지 못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 추구합니다. 이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결국 주시는 선물이고 좋은 것들이지만 아가페가 없다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들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한때 잔지 레이크 목사님이나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같은 분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본받으려고 많이 애쓰고 했는데요. 우와, 저분과 같은 믿음만 있다면 이렇게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19명의 죽은 사람들을 살려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그 믿음으로 치유를 또 베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를 이제 믿음의 사도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 가운데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아가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더라도 우리 안에 아가페로 행할 때만이 진정한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아가페가 없이 뭔가 열심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변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좀 좋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영원히 남는 신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21장 16절을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부터 숨가쁘게 달려와서 요한복음 21장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인공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요, 뭔가 그들이 어떻게 보면 갈릴리 시골 촌놈으로 이제 전대받던 사회적인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굉장히 뭔가 인정받고 그리고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으로 이제 나타난 겁니다. 우와,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인생의 꽃이 피겠구나.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이 제자들의 오로지 관점은 와, 예수님께서 이 정도면은 드디어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옛날 그 마카비 시대처럼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독립국을 이제 세우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세워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꿈꿨는데 그때 나도 이제 뭔가 왼쪽에 오른쪽에 한 자리씩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꿈들에 부풀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갈망, 기대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건 뭐지? 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죠. 나타나셨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아니 이제 아닌가요?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회복할 때가 아닌가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사라지고 사라지면서 뭔가 좀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기는 하셨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 펼쳐지는 것 같지는 않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해서 이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고기를 낚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원어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이끄실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힘내라. 그래, 또 기회가 있지.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죠. 네 자신을 사랑하고 네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니? 하나님께서 너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정말 알고 있니?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들을 네가 정말 알고 있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필레오라는 것은 친밀하고 깊이 있는 우정의 관계를 이제 필레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아가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필레오로 정말 친밀한 친구로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고 섬기고 세우는 일에는 뭔가 그 에로스나 필레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가페만이 하나님의 참된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고 아가페만이 영혼들을 얻고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두 번째로 주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러니까 또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필레오 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동일한 겁니다. 이제 나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게 될 터인데 무엇으로 하려고? 물론 이제 복음으로 하겠죠. 교회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다면 복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겠죠. 그런데 무엇으로요? 아가페로. 아가페만이 사람을 얻고 세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필레오는 이제 우정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런 의미고 아가페는 신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정말 인생에게 필요한 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가페가 필요하다. 인생에게는 아가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 게 필요한 모양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이 생명의 본성과 표현은 바로 사랑이고 사랑의 삶만이 우리 땅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고 친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네 삶의 참된 능력과 내 삶의 참된 위로와 내 삶의 참된 지혜와 돌파들의 이 모든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그 사랑은 여기에 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셨다. 어떻게까지 나타내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기꺼이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을 누가 흉내낼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뭐 어떻게 우리가 모방하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죠. 그냥 사랑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고 그리고 이후에 나누겠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다는 것들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그냥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셨던 거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이제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는 보기만 하면 죽이고자 하는, 복수하고자 하는 관계가 원수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인이었다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나누는 얘기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뭔가 그분의 사랑도 느껴지고 눈물도 나고 감격이 되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돌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전히 육신적으로 접근하는 건 세상적인 방법인 거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만큼 다 나타내셨고 완전히 확증하시고 보여주신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의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아는 겁니다. 이미 확증되어졌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찾아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지 이 사랑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사랑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 깊은 속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이렇게 몽골 뭐 피어오르다가 이 샘물이 솟듯이 퐁퐁 이렇게 솟아나다가 나중에는 가슴이 벅차도록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한번 외워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표현이며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인생에게 가장 필요하니까 기꺼이 그것을 우리에게
두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요? 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요. 그 다음은요?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져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제는 아가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육신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 세상에 썩어질 사랑에 의해서 살아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생명의 본성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셨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종류의 삶과 새로운 종류의 사랑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졌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것 때문에 왔고 이것 때문에 희생했고 이것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져오셨습니까? 새로운 종류의 아가페를, 이 땅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평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갔던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가페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가져오셨다고요?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게 부었다. 우리의 영 안에 부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른 번역본에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능력의 영으로 오셨고 사랑의 영으로 오셨고 절제하는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사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이 진리의 본성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게 되면 에베소서 3장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의 영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이 나의 삶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다.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어떤 최선을 이렇게 기대하면 오래 참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의 최선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알고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하나님의 최선을 알고 기대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아가페는 오래 참고 아가페는 온유하다.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구약에서 언급하는 온유한 사람은 모세고,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의 온유한 사람으로 계시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모세가 온유하다는 표현이 언제 나왔냐면 바로 아론과 미리암과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와 공격과 핍박을 받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최고를 믿기에, 하나님의 최선을 믿기에 그가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 그는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그렇다는 거죠.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반응과 상황 때문에 그냥 들들들들 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를 알고 하나님의 최선을 알기에 안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을 때 온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하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 뭔가 나는 잘 사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정말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알아가게 되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예전에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질 때,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릴 때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고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명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서 좀 더 주님의 말씀이나 배우는 일이나 훈련받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변화되도록 섬기고 도와주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집회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좋은 자리라고 여겨지는 곳이 있죠. 거기에 이제 빨리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자리를 맡아두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리가 많이 비어 있고 뭐 그렇게 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으면은 뭐 여러분 열심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광고가 자리가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한 거 보이고 또 광고에서 여러분 맡아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기능하는 거죠. 이 인간적인 사랑은 다른 모습으로, 때로는 그것이 무례히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내가 왜 손해 볼 수 없지? 왜?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가파의 모습인 거죠. 뒤에 보게 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까지는 내가 진짜 참겠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아가페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내가 해도 뭐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고 요번에도 이렇게 했고 그리고 뭐 1년 전에도 그렇게 했고 2년 전에도 그렇게 했고 해도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가페 사랑을 인식하고 아가페 사랑을 묵상하고 아가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래 참는 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내지 않습니다.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참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아멘. 참 어렵게 느껴지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 인간을 또 어떻게 잘 도와줘란 얘기인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러면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진짜 이게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제 모든 사람을 구제하고 목숨까지도 바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됩니까?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몸과 내 믿음의 반응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확장돼 가듯이 아가페 사랑도 동일한 겁니다. 나의 세상에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꺼리낌이 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를 다스려 갈 텐데,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보이는 바 형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것을 오해해서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네가 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쌩까도 되고 그럼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니까 이렇게 이제 한다고 이런 파렴치한 이제 이상한 기독교인 뭐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보이는 바 사랑하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좀 강하게 얘기했는데 잘 얘기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이 행복은 아니죠. 사랑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가페 사랑 가운데 걷게 되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내가 행복하지 않는다? 남편들 회개하십시오. 남편이 행복하지 않는다? 아내들 회개하십시오. 당연히 아가페 사랑은 이대로 걷는 거죠. 오래 참고 회개하고 회개하라니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는 거죠. 말하는 게 그렇게 너무 거칠고 투박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다. 이건 아가페가 뭔지를 모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죠. 인생에게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셨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내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충만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제가 저희 아내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오래전 얘기죠. 얘기할 때 뭔가 동일하게 내가 기분 나쁘다, 네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거칠게 이제 자꾸 표현하고 싶어지죠.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아니 라고는 그냥 브레이크를 걷고 바리케이트를 딱 칩니다. 여기까지 하고 바리케이트를 딱 치면은 여기까지는 무슨 여기까지에 라고는 그냥 팍 치고 나가죠. 팍 치고 나가면 그게 이제 공사장이나 낭떠러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팍 치고 나가가지고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회하고 머리 지끈지끈 아프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결국은 내 형제들, 형제보다 가깝다고 하면은 이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겠죠. 이게 이제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데요. 이게 쉽지 않다고 느끼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쉬운 겁니다. 저도 뭐 물론 이제 과정이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나는 사랑의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형제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이것을 세상에 가져가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면 점점 더 그 사랑을 누리고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끔 우리 남편들, 아내들, 물론 이제 각자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봉사의 언어들이 좀 더 저한테는 좀 쉽고 또 좋아하는 편인데요. 저도 이제 그게 싫을 때가 있는 거죠. 싫어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아무것도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쉬고 잤으면 좋겠다 할 때 이제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한테 이제 요청할 때가 있는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알았어요, 여보. 그런데 내가 오늘 꼭 할게. 내가 오늘 자기 전까지 꼭 할 테니까 지금은 내가 좀 쉴 테니까 믿고 그냥 내두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놔두라고. 놔두기는 놔두는데 내가 꼭 할 거니까 걱정 말고 놔두라고. 그러나 내가 오늘 꼭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내 자신은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인식을 바꾸고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아내가 또 원하고 필요로 하는데 이 정도에 못 하겠나. 뭐 나보고 무슨 전쟁터에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나보고 어디 뭐 쓰레기 뭐 더미에 가서 뭘 뭐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뭐 이거 못 하겠나.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아까도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저희 아내가 얘기할 때 그때 그냥 바로 그냥 반응을 합니다. 그냥 몸을 그냥 바로 내 몸을 처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만드는 거죠. 남편들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침묵이 흐르길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 그렇죠? 네, 아멘.
그렇죠. 그냥 그때 내 몸을 저 복종시키고 아내가 원하는데, 그리고 아내가 좋아한다면, 아내가 또 행복해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번 행하고 두 번 행하고 세 번 행할 때 우리 안에서 아가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들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은 자녀들이 볼 때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모든 과정이 없고 뭐 어떤 과정도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이 사랑을 교회에게 주셨고 이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리고 정말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야 라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도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옛날에 불렀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옛날 버전이라서 요즘 새로운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예, 우리 찬양 영상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사랑은 헛되이 행치 않고 자기 위해 살지 않고 사랑은 화내지 않으며 사랑은 기쁨을 주네. 사랑은 모두 나눠주는 것,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 사랑은 친구 위해
사랑은 화내지 않으며 사랑은 기쁨을 주네. 사랑은 모두 나눠주는 것,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 사랑은 친구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사랑은 주님의 마음, 사랑은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아멘.